할렐루야. 벌써 이제 4월이 거의 다 가고 5월달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벚꽃도 다 졌지만 우리의 인생은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당신의 인생은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영광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입니다. 성경은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는 해와 같아서 한낮 광명에 이르는 그 완전한 날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도록 돼 있다는 거죠. 우리의 운명은 점점 더 밝게 빛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었고 의인의 삶은 점점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십니까? 나의 인생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낫고 그리고 나의 인생은 계속 더 영광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저는 모르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포 가운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앞으로 위로만 가도록 선포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삶은 종려나무와 같이 열매가 풍성하다고 말하고 있죠. 종려나무를 검색해 보시면은 포도나무처럼 굉장히 열매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백향목은 그 성장하는 그 높이가 끝없이 높습니다. 그 말은 뭐죠?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 즉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지음받았고 우리의 갈 수 있는 그 한계가 없이 끝없이 성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잠깐 좀 광고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받으신 주보에 이제 광고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쭉 광고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 주 금요일이죠. 그래서 마지막 주 금요일이라서 월간 기도회가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8시부터 10시까지 월간 기도회로서 김보라 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같이 또 다음 달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월간 기도회 여러분 참고하셔서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 사수하셔서 다음 달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교회 주요 사역 일정에 5월 5일부터 6일까지 LTC가 이제 2주 정도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2주 정도도 안 남게 남았는데 오늘이 얼리버드 마감일이죠. 그래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5천 원을 절감하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커피 드시니까 또는 밥 한 끼를 아낄 수 있는 또는 VIP를 섬길 수 있는 5천 원의 그 여유가 있으니 오늘 또 이렇게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또 이렇게 셀리더에게 문의하시고 또 이렇게 등록하시고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5일부터 6일까지 자세한 일정은 이제 이번 주 중으로 이렇게 또 참석 신청하신 분들에게 공지되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광고는 우선 이 정도까지고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을 좀 또 나누고 싶은 거는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행위이기 전에 존재입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기본적인 그러나 우리가 정말 놓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다시 되돌아와서 잘 점검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좀 기본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의 삶의 그런 성장의 배경과 또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의 많은 부분들은 존재에 대한 고민보다는 행동부터 하도록 이렇게 많이 짜져 있죠. 그래서 그냥 고민하지 않고 우선 그냥 항상 이렇게 행동을 먼저 바꾸는 쪽으로 항상 접근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어졌던 율법 또한 행동을 다루고 있죠.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공부 열심히 해, 잠자지 마, 또는 아니면은 이거 하지 마, 이거 먹지 마, 또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녀, 또는 신호 위반하지 마, 뭐 등등등. 그렇습니다. 법들이 지켜야 될 법들로서 행동을 다루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구약이 아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나게 된 신약의 시대에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율법의 시대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정확한 차이는 바로 율법과 은혜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로부터 율법이 왔다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와 율법의 차이가 무엇인지, 행위와 존재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여전히 행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를 체크하셔서 우리의 존재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정말 그 본질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 삶의 행동의 많은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매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매님들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면서 난 여자처럼 살아야 돼. 난 여자야. 여자니까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해야지. 화장을 해서 이뻐 보여야지. 그래. 여자처럼 내가 조신하게 걸어야겠어. 이렇게 걸으시고 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냥 여자니까 여자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긴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자니까 여자로 살아갑니다. 남자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남자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난 남자답게 살아야 돼. 그래, 남자처럼 보이자. 그래, 팔짝으로 걸어볼까? 그래, 무릎을 조신하게 이렇게 앉지 말고 더 당당하게 어깨를 피자. 뭐 이러지 않죠. 그냥 남자처럼 이렇게 생긴 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남자들은 앉은 걸 보면은 저는 남자같이 않습니다. 네. 그렇죠.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자입니다. 저도 남자입니다. 남자답게 생기려고 머리를 또 잘라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머리를 원하는 거죠. 해병대 머리입니다. 군대에서 한 소리 들었습니다. 왜 해병대도 아닌데 그런 머리를 하냐고. 중요한 건 안에 있는 모습이 밖으로 나타나는. 사실 우리 옷 입는 스타일도 그렇죠. 내가 이런 옷을 입어야겠다는 건 사실 내 안에 나의 어떤 이런 스타일의 어떤 추구하는 어떤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머리 스타일도 하고 또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그런 스타일을 또 추구하시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살았던 방식 또 지금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요구되는 여러 많은 부분들이 행동을 많이 강조하고 행동을 바꾸는 부분들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의 율법 안에 살게 되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오늘 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좀 체크하고 자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로마서 10장 2절부터 한번 같이 좀 봐보길 원합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 또 성경을 찾아서 보셔도 좋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이거는 바울이 이스라엘의 백성,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여전히 그냥 그 과거의 그 패턴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얘기하는 건데 한번 봐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온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유대인의 하나님이신데 그 유대인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본인을 정확하게 나타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주가 되셨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이었던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이었던 그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자 우리의 주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이렇게 갈 수 있지만 그 가는 그 걸음이 정확한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헛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에 우리 버전으로 지금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이 바른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있어도 지식을 따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열심이 바른 지식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로 가서 3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강한 열정은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의 차이를 알아야겠죠. 여기서 보면은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세우게 되고 그 자기 의를 세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전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운다고 말하면서 여기 5절을 제가 넣진 않았지만 5절은 뭐냐? 율법에서 난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즉 무엇이냐? 자기 의를 세운다는 건요, 내가 정해진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들을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해서 지키고 그걸 이뤘을 때 그때 오는 만족감, 성취감, 그 안에서 오는 떳떳함, 그게 자기 의라고 볼 수 있겠죠.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죠? 율법에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라는 수많은 지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가 잘 지킬 때 떳떳한 거예요. 잘 지키지 못할 때는 저주 아래 있는 거죠. 잘 지켰을 때는 복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아상과 자기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그 떳떳함이 바로 그 행동에 기준이 가 있어요. 내가 이걸 잘 지켰는가? 내가 이걸 잘 했는가? 이걸 잘 하지 못했는가? 그래서 거기에 기반한 자기 의를 세우고 있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에게 율법은 이스라엘 율법이 아니지만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한 주 동안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고백 기도 좀 하셨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좀 가졌나요? 이런 질문들 던졌을 때 죄책감과 찔림과 책망함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역시 나는 여전히 육신적이야. 역시 나는 또 이번 주도 못했어. 이번 주 절대 기도 시간이 모자랐어. 이번 한 주 좀 또는 이번 한 주 좀 이번 한 주 충만하게 보냈어. 이번 한 주 나 좀 주님과 많이 교제하고 좀 잘 지냈던 것 같아. 나의 잘 지냄의 많은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우리 삶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포커스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어떤 행동과 선택들을 하면서 한 주를 지냈는지에 기준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내가 잘 지낸다는 기준은 내가 어떤 나름의 목표와 계획들과 그런 것들을 잘 성취했을 때, 잘 이뤘을 때, 그때 내가 막 너무 좋고 막 성취감 있고 잘 지내고 있는데 이번 한 주 좀 게을르고 또는 이번 한 주 좀 계획한 게 틀어지게 되고 이번 한 주 좀 뭐가 꼬이게 되고 이번 한 주 좀 바빠가지고 좀 기도 못했고 좀 이번 한 주 좀 이렇게 인식을 잘 못했고 이래서 이번 한 주 좀 그런 것 같네. 이번 주 좀 약간 좀 상태가 메롱이네. 되게 우리 익숙하잖아요. 그렇게 많이들 체크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쩌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있는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의는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심으로써 율법이 끝났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끝났다는 건 내가 그 전에는 율법이란 걸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질 수가 있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고 그분이 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여기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나는 의로운 존재로서 의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는 건 바로
나의 행위에 기반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다는 건 무엇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받아들여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 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제공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받아들이는 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한번 믿음에서 난 의가 무엇인지 로마서 10장에 더 이어서 한번 같이 봐보길 원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너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고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꿔 말하면 믿음에서 난 의는 6절, 7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8절을 말한다는 거죠. 즉 믿음에서 난 의는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어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풀이해 보자면 그겁니다. 이게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인용해서 새로운 피조물 버전으로 이렇게 적은 건데 믿음에서 난 의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며 가로를 빼고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며 또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라는 게 구약 성경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언적으로 선포한 건데 그 예언이 성취되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지옥에 내려가시고 승리하시고 하늘 위로 올라가셨죠. 그 말은 무엇이냐? 믿음에서 난 의는 야 어떻게 이게 돼? 라는 어떻게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죠. 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어? 야 이게 어떻게 그렇게 돼? 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에서 난 의는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너의 마음에 있고 너의 입에 있는 게 바로 믿음에서 난 의가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즉 율법에서 난 의는 내가 이걸 지켰고 내가 이걸 잘 지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 난 이래 난 이런 존재야 아 난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한다면 믿음에서 난 의는 믿음에 해당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의 말씀이 무엇인가?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자 9절 보면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만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너의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걸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말은 말씀이 너의 마음에 있고 너의 입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 믿음의 말씀이란 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사건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그 믿는 걸 내가 인정하여 내 입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나의 주님이 되심을 선포하는 게 바로 믿음에서 난 의가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입에 주로 시인하기 전에 입으로 말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 무엇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믿는다는 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그럼 왜 죽으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에 해당되는 지옥과 사망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셔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 메시지를 나눴죠. 그분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살아나시고 그리고 마귀를 패배시키시고 그 권세와 정세를 벗겨내시고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처참하게 패배시키시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져오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일은 무엇 때문이죠? 우리 때문이죠. 바로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고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놓아주게 한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입으로 인정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즉 믿음의 말씀의 핵심 무엇이냐?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하신 일로 인해서 주어진 제공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눴었죠.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무덤아 너의 승리가 이제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그리스도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드리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죠? 우리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한 그 원죄가, 그 죄가 사망을 가져오게 했죠. 그 사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능력은 어디서 왔다는 거죠? 율법이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율법이란 건 즉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다라는 거죠.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리치아웃 하려 해도 하나님께 가려 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끝내셨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승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바로 나에게 승리를 안겨줬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내 입으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주권이심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실제가 돼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혜택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루신 성체의 모든 구원의 혜택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음에서 난 의는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삶은 내가 나의 포커스가 나의 행동과 나의 삶에 어떻게 지내는지에 포커스가 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그걸 내 입으로 계속해서 말하는 거에 포커스가 초점이 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때 믿음에서 난 의가 더 많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지 또는 행위에서 난 의가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난 의는 단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 승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예수님, 이제 당신 나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삶의 주님입니다. 바로 당신이 나의 삶의 주님이심을 내가 선포합니다.
나의 인생을 당신의 통치 아래 놓습니다. 당신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도 이제 승리 아래 있습니다. 당신께서 지옥과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 주되심을 내가 선포함으로 나의 인생 또한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죽음의 세력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분의 승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의 건강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가정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재정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말 안에는 부활 승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나의 가정의 주가 되심을 선언합니다 할 땐 그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승리로 인해서 내 가정에 어떠한 사망의 권세가 역사할 수 없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시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걸 선포할 때, 말할 때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10절의 핵심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뤘지만 그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말은 뭐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건 상태의 변화예요. 그러나 상태의 변화가 구원에 이른다는 건 나타남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주되심의 통치권 아래 나의 삶을 보기 시작하고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믿음에서 난 의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난 의는 그래서 어떻게를 묻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난 의는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하였으니, 입에 있다라는 거죠.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그럼 마음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죠? 마음에서 그분께서 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일로 이루어진 결과를 믿습니다. 그걸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건 그럼 좀 더 바꿔 말해서 율법은 육신을 상징하고 감각을 상징합니다. 자, 감각을 상징할 때 감각에서 항상 주는 정보는 뭐죠? 어떻게 지냈는지에 근거해서 과거의 쓰레기 같은 기억들과 함께 맞물려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이러고 있어, 너 약하잖아, 너 잘 못했잖아, 너 이 분야에 대해서 맨날 실패했잖아, 야 너는 원래 좀 까칠하잖아, 너는 원래 좀 예민하잖아, 너는 원래 넌 좀 능청맞잖아, 넌 원래 좀 이렇잖아 라는 정보들과 함께 끊임없이 정보가 와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는 이런 자야라고 주일날 은혜 받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쯤 지날 때 역시 내 상태를 보아니 내가 누군지 아직 잘 모르겠어 라고 감각에서 정보가 오게 됩니다. 그때 해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종한다는 건 뭐죠? 내가 이러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서 내가 실제 영적인 영역에선 그리스도를 주되심으로 받아들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는 거죠. 아멘. 네, 우리는 걸작품입니다. 스스로를 정말 걸작품으로 여기십니까? 네. 걸작품이란 건 무엇이냐? 삼성보다는 애플이 더 기술이 더 좋죠? 아직까지는요. 뭐 삼성도 뭐 S8이 좋다고 하지만 자, 애플이 만든 제품에 애플의 딱 그 어떤 퀄리티가 있어요. 애플을 다 써보시지 않는 분들이 주류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저도 갤럭시를 안드로이드를 쓰는데 그러나 자, 애플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 애플이 만든 무언가는 애플이 만들었기 때문에 애플로서의 그 신뢰가 제품에 있죠. 제가 참 핸드폰 말고는 아는 상품이 없어서 오늘 아침에 뭐가 있지 했는데 떠오르는 게 없어요. 참인데.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겠죠. 정말 떠오르지 않네요. 적절한 좋은 비유가 있으면 자매님들 가방 있잖아요. 가방 뭐 샤넬 뭐 이런 것들. 루이비통이 좋나요? 가장 좋은 브랜드가 뭐예요? 에르메스? 어쨌든 뭐 그런 명품이 있다면 그 명품의 제품 그게 정말 짝퉁이 아니라 명품에서 만들어진 거라면은 그냥 그 제작사로부터 오는 그 제품에 대한 신뢰가 있죠. 그렇죠? 자, 잠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만든 나 자신도 믿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열릴 때 우리 자신에 대한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에베소 2장 10절에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분의 손수 빚은 걸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되어 그분이 미리 계획하신 그 좋은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 인생을 미리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나는 은을 무엇을 말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오, 나는 재창조된 걸작품이네요. 그럼 나는 걸작품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저는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난 정말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경이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 제품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멘? 하임이도 아멘 하죠. 하임이 얼마나 걸작품입니까? 우리도 모두 걸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분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도록 위대한 삶을 살게 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이미 짜놓으셨습니다. 운명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지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얘기할 때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당신 너무나 걸작품입니다. 정말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얼마나 제가 걸작품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면서 감탄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존재.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 어떻게 이렇게 경이롭게 졌을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얼굴, 이런 박력 있는 얼굴, 이 남자다운 얼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할수록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우리의 모습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행동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경험에 두지 마십시오. 세상의 평가에 두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두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성취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선언하십시오. 나의 삶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된 걸작품이자 영광된 인생을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나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여기시고 마음으로 믿는 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입으로 선언해야 된다는 거죠. 밑에 보면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다시 한번 믿음에서 난 의가 어떻게 그걸 하는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께서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노라.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여기서 탐욕이란 건 결국 내가 남의 것들을 보고 비교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얻지 못하는 거에 대한 열등감에 기반된 욕심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가졌습니다. 너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게 현재 소유에서 그냥 그걸로 그냥 평생 무소유로 살아 이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로서 충분히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할 때 어떤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께서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저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는 너무나 뛰어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부유하신 이가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가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난 이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부여는 나의 생득권입니다. 부여는 나의 심령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부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 곳에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난 정확한 때에 정확한 곳에 정확한 장소에 돕는 이들을 만나고 돕는 상황들을 만남으로써 나는 모든 필요가 채워짐을 경험합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아멘. 믿음의 선한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신 그것들을 내가 주목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선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나니 주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끓어오른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는 모든 걸 다 녹여버립니다. 제가 미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제가 불편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저는 사랑이 아닌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사랑 가운데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정말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저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 우리가 입술로서 말할 때 그게 실제화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속에서 그걸 받아들인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나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난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난 하나님께 선택받고 임명되었습니다. 난 하나님께 선택받고 임명되어 나는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왕입니다. 나는 왕입니다. 나는 왕으로서 나는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나는 나의 삶의 환경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나는 나의 부르심을 향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을 완벽하게 통치합니다. 나는 상황이 나를 지배하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왕이기 때문에 나는 권세 있는 말로 명하고 나의 상황을 예수님처럼 다스립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왕입니다. 왕처럼 걸으십시오. 왕의 자녀처럼 어깨를 펴시고 사자가 다니듯이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움은 어느 영역에서도 침입할 수 없습니다. 나는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졌습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이 사운드 마인드인데 좀 더 건강한 생각의 영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사운드. 사운드 번역하면 건전함. 온전함이 더 낫겠네요. 온전함이 더 나아요. 건전하다는 건 정말 뭔가 거룩하고 죄짓지 않고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우리는 온전한 생각의 영을 가졌다는 거죠. 온전한 생각의 영을 가졌습니다. 온전한 생각의 영이라면 똑똑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린 똑똑합니다. 똑똑한 생각의 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고 나는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신하는 거죠. 우리가 똑똑한 영을 가진 이유는 무엇이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우리를 총명하게 하셨습니다. 그 건전한 생각의 영이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님에 의해 일으켜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과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완벽한 지혜 가운데 상황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죠. 그럼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혜롭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과 사건을 만나더라도 완벽하게 그 상황을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 현장으로 가면은 그렇게 고백하더라도 털릴 거예요. 고백하더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더라도 막 아침에 주님 난 지혜가 충만합니다. 난 지혜롭습니다 하고 갔다가 너 이것도 못했어? 시킨 거 이거 똑바로 안 해? 자네랑 정말 일을 못하겠네. 그따위로 해가지고 뭘 하겠어? 우리 회사에 민폐만 끼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는 지혜롭습니다. 주님 오늘 이 훈계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서 발전할 수 있는 걸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난 이게 나의 존재로 정의 내리게 하는 걸 거절합니다. 난 이 피드백을 통해 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믿음에서 난 의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계속 뭐라고 말하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존재로 받아들이게 하는 프레셔가 있을 겁니다. 압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압박을 거절하십시오. 그 압박을 거절하고 그걸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경이롭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난 모든 것 할 수 있네. 기적의 삶을 사네. 그렇죠? 형통의 삶을 사는가요? 가사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인드셋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난 의는 이게 어떻게 되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즉 믿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사건과 상황을 그 아래 굴복시키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존재가 자라나고 풀어져서 활성화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방식을 따라 그 바른 지식을 따라 우리가 어떤 프레셔가 오더라도 어떤 감각지식이 뭐라고 짓거려도 그것들을 받아들이길 거절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입에서 계속 시인하게 된다면 우리 삶은 정말 놀랍도록 다른 차원으로 변화된 걸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우리가 믿음에서 나는 의를 행할 때 그 적용 가운데 있을 때 풀어 역사하여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인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무언가를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존재를 인식하십시오. 다이어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식욕을 절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을 줄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때 먹고 싶지 않아질 겁니다. 잠을 더 자고 싶지 않게 될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나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입으로 선언하는 거죠. 같이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내 삶의 모든 환경을 나는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영역은 예수님의 주되심 아래, 예수님의 주권 아래 복종될지어다. 나의 가정은 예수님의 주되심 아래 복종합니다. 나의 건강 또한 예수님의 주되심 가운데 복종합니다. 나의 재정 또한 예수님의 주되심 아래 복종합니다. 나의 모든 존재가 예수님의 주되심 아래 있습니다. 사망 권세는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행위로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셨다는 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가서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함, 나의 어떤 자격,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받아들이려고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분이 나의 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은혜를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의 시대 아래 살고 있죠. 그게 바로 믿음의 시대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결과물들이 제공되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제공된 건 바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삶에 받아들이고 나타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 안에는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구원의 실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를 인식하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인식하십시오. 우리의 초점이 항상 그분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여정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항상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 안에 서십시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 안에 서십시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십시오. 믿음으로 소유한 건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네, 믿음에서 난 은은 이것을 말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은 말하십시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의 자녀로서 스스로를 여기십시오. 스스로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기십시오. 스스로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 아래 두고 하나님이 지은 그 인생으로 보기 시작하십시오. 나 자신을 볼 때 나의 초점이 행동에 지난 과거의 경험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나를 바라보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말하는 그 잣대와 기준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지 마십시오. 나의 온 존재의 초점을 그 은혜 아래 두십시오. 그 은혜 아래 제공된 모습 안에 두십시오. 그때 우리는 우리다워지게 됩니다. 가장 나다워지게 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바른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에 우리를 복종시킴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모든 행동에서 비롯된 자격 기준에 말미암는 자기의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핏값을 흘리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신 성취의 결과물인 그 은혜 아래 우리의 모든 초점이 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감각이 무엇을 말하든 경험이 무엇을 말하든 세상이 무엇을 말하든 그 정보들이 나의 존재를 지배하게 하기를 거절합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에서 난 은은 더 이상 어떻게를 묻지 않고 행동을 묻지 않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우리의 주되심을 우리가 시인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의 그 주권을 선포합니다. 그 주권 가운데 모든 것들이 복종할지어다. 그 주권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일치될지어다. 그 승리하신 그 통치의 주권 아래 모든 영역들이 복종되고 그 가운데 우리 삶이 그 승리 가운데서 위대한 삶을 살도록 정말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